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시면요, 특별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특세 기간에도 살짝 설명을 했지만 이 언약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그걸 컨트랙이라고 합니다. 이 컨트랙과 커버넌트가 약간 다릅니다. 이 컨트랙은 막 계약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계약. 그리고 이 커버넌트는 언약이라고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는 그 DC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정부 그쪽에서 개통해서 일을 하는데 전부 다 뭐에 집중하냐면 컨트랙을 따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해요. 난 얘들이 다 건설업에 종사하나 그랬더니 미국에는 그거를 이제 컨트랙을 맺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1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뭐 많게는 5년짜리도 있고 뭐 10년짜리도 가끔씩은 있고, 그래서 그 컨트랙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랙을 따고 나면 막 좋아하고 목사님 저 이제 장가 갈 수 있어요 막 이러는 청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컨트랙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거를 맺어야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거기다 주고 우리는 또 경제적인 것들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컨트랙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는 쌍방 계약이에요. 뭐냐면은 반드시 give and take, 준 거 있고 받아가는 거 있고, 주지 않으면 없애버리고 받지 않으면 없애버리고 하는 쌍무 의무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쪽에서 한쪽이라도 내가 이제 계약을 컨트랙을 맺었는데 한쪽에서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고 하루에 뭐 500불을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10시간을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듀리를 가지고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쌍방 계약,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상의 모든 이 사인하는 거는 전부 다 컨트랙입니다. 심지어 요즘 교회에서도 컨트랙 쓰죠. 예, 교회에서도 컨트랙 씁니다. 당신이 와서 이만큼 일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 컨트랙을 안 쓰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give and take,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기 나와 있는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것은 저건 컨트랙이 아닙니다. 저걸 가리켜서 언약, 일방 약속, 한쪽에서 한쪽에 그냥 주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요, 언약의 특징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맺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하고 맺는 그 계약을 언약,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쪽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버넌트를 맺는 그쪽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고 벌을 받든지 따르고 축복을 받든지 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언약이라고, 철저하게 기울어져 있는, 절대로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두 그룹이 만나서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언약이 돼야 될까요? 약간 그래도 컨트랙이 돼야 되겠죠. 예, 최소한 이거 남자가 그냥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내가 대접만 받겠다 이러면 이제 이거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 여러분 결혼도 컨트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예배로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그것도 언약을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 안에서의 그 삶을 마치고 방주 바깥으로 나온 그 이제 노아의 8가족에게 첫 번째 주님께서 맺으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언약은 축복의 언약이며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딱 특사금철 일주일이 마친 요 날에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트리플로, 정말 트리플 축복의 언약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여기 놀라운 축복이 나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고 그 중에서 또 번성하라라고 한 번 해도 될 말을
비슷한 말들을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고 번성하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까지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 말씀은 우리가 어디선가 한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저 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 처음 주신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직후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딱 저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게 충만하라.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되라. 너가 가는 곳에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으라라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오리지널 플랜으로 주님이 해주신 저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죄악이 관연하고 아담이 죄를 짓고 이제는 카인이 사람을 죽이고 그 후배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심지어는 이 노아의 홍수가 나면서 그 모든 계약들이 다 파기됐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랑 처음 맺었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 너희들은 그것을 파기했지만 만약 이것이 계약이었더라면, 우리가 둘이 같이 맺은 계약이라고 그러면 그건 없어져야 돼요. 왜? 인간들이 먼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계약은 파기돼야 되지만, 미안하지만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 보잘것없는 8명의 사람들한테 똑같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 저와 여러분하고 우리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은요, 우리가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 뭐라고 할까, 관계가 찢어져 가지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울 수가 없는 것이 처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살짝쿵 깨진 것 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고 또 뭐예요? 또 그 중에서도 또 다시 번성하는 그 역사가 어디에 일어났다고요? 노아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켄즈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저기 나와 있는 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저 축복이 이미 그냥 기본 옵션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선택의 옵션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뭐 돈 더 내면 이거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그 중에서도 가득하고, 저는 저 가득하다는 저 말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득하고 또 번성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안 되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다 그냥 문 닫을 그냥 가게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취직하는 그 순간에 저기 하나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처음 주님 노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 삶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고 또 다시 번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마음을 딱 치면서 한번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요거 할 때는 가득하고 또 번성하라. 이 느낌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이게 이러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뭐예요? 예? 잘 안아주는 교회, 잘 먹여주는 교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잘 보내주는 교회.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오늘 한참 또 이걸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또 하나 어디서 본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로고가 뭡니까? 우리 교회 로고가 저기 나와 있죠. 저게 교회가 딱 있는데
세상에 내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방주에 대한 설교를 거의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저 방주가 우리 교회였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는 곳마다 그냥 싸우던 곳도 여러분이 가면 어떻게 해요? 화해가 일어나고 번성하고 축복되고 가득하고 또 그곳에서도 번성하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아무리 안 되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싹 스며들면은 마치 무슨 본드가 싹 스며드는 것처럼 찢어진 것도 붙어지고 갈라진 것도 다시 붙어지고, 안 된다고 주저앉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이 가면은 싹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아찔아찔합니다. 야,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긴 바나바 하나가 가면서 아무리 그냥 황량한 항무지라 할지라도 내 긴 바나바 하나가 가면은 그곳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번성해서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주님 긴 바나바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이 약속은 사실 노아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얹어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그냥 인색하게 그냥 그 가진 거 줬다가 뺐다 뭐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저 말이 그냥 계속 나옵니다. 아까 7절에 나온 말이 1절에 나왔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방주에 탔던 그 세 아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 그것을 불렀던 분은 노아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1년 동안 그 세 아들이 그곳에서 함께 있었던 것들을 우리 주님이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직장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이 언약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들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것을 주먹에다 쥐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축복을 줬더니 자기 혼자만 그거를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불의한 여러분 그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들, 자기 인생에 한정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다 하나님 앞에 다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너는 정말 지혜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인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우리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먹여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영원한 것 아닙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말씀 뭐예요? 메뚜기도 한 철입니다. 딱 한 철 쓰고 가는 거예요. 잠깐 쓰이고 그냥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축복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아이들,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 목장, 내 모든 공동체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증가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여러분 증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아낀다고, 이거 뭐 주신 축복을 아낀다고 자기만 받나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주님이 지금 막 바켓으로 갖다 부어주시는데 컵 하나 갖다 대놓고 나만 먹을 거야 하고 거기다 대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바켓으로 갖다 부어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다 데려와갖고 그 물을 맞게 하는 겁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손잡고 같이 가는 거지, 자기 혼자 그 컵 하나 들고 나 혼자 먹겠다는 거는 여러분 그거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과 심지어는 뭐에게까지 주셨어요? 같이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동물들도 덩달아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같이 타고 있던 애완견한테까지 애완이 아니네요. 그 17만 종이 넘는 그 동물들도 똑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거기 있는 동물들 중에 한 명도 병 걸린 사람 없고, 거기 있는 동물 중에 한 명도 중간에 죽은 사람 없고, 죽은 애들 없고, 다 건강하게 있다가 살 디룩디룩 쪄가지고 나오자마자 뭐 한 거예요?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해서 이 온 땅을 다 덮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컨트랙, 이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 와서도 직장생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도 지금 이 컨트랙 맺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컨트랙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냥 퍼주는 겁니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컨트랙과 이 커버넌트를 비교할 때 많은 분들이 자식과 부모의 사랑으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냥 막 주는 거잖아요. 그 뭐 계약서 쓰고 주나요? 너 지금 나한테 잘해, 너가 대학에 좋은 학교 가면 내가 주고 안 가면 내가 너 쫓겨난다,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계약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을 이 마치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대단하시죠. 정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아마 자기 장기 다 깨가지고 자기 자식 주라고 그러면 아마 다 주실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 자식 그거 못 보는 겁니다. 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주는 분들이 우리 한국 엄마 아빠들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인데요,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게 왜 잘못됐느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언약이라는 거는요, 완벽하게 힘이 있는 사람이 전혀 힘이 없는 사람과 맺는 거예요. 부모 자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부모 자식은요, 아무리 부모가 많은 걸 갖고 있어도요, 자기가 줄 수 있는 축복은 제가 볼 땐 돈 말고 뭐가 있습니까?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돈 줘도 그 돈이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 열매를 주는 것 말고 사실상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소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아이를 돌보고 우리가 보살피고 최선을 다해서 길러도요, 축복을 주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모든 포커스를 이 교회에서 맞추는 이유가 뭡니까?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인베스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축복은 우리가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먹이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진정하게 그 자녀들에게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다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 내가 내 자녀한테 이것도 물려주고 저것도 물려줘야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게 물 먹을 때마다 가서 사 먹게 하겠습니까? 집 안에다가 우물 하나 파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어떻게 맨날 밥해서 줄 거예요? 어떻게 그냥 그 맨날 밥 해갖고 줄 겁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밥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라는 저 축복을 어떻게 해요? 맨날 내가 퍼갖고 어떻게 줄 겁니까? 맨날 내가 만들어서 어떻게 그 아이를 보호할 겁니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네가 직접 하나님 앞에 받아라. 네가 직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부터 받으라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이 무서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저 말씀이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실질적으로 저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게 더 확대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더 어떤 면에서 익스팬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은 우리 개인에게도 준 것이요 우리 가정에게도 준 것이지만 저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이라는 저 말에 또
또 들어가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예요? 노아 아들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방주교회입니다. 교회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저기 있는 저 말씀은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면서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명령과 축복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만하라. 이거는 여러분 축복이지만 명령이에요. 명령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은 명령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방주 공동체를 한꺼번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데요, 우리 킨자 아닌 교회도 저 축복이 동일하게 임합니다. 언제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2월 달에 우리 저 뉴저지에 있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교사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와, 제가 박형원 목사님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나 정말 그 스케일에 내가 감동받아 버렸어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한 500명 정도가 온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와, 그 목사님 그거 어떻게 밥도 2끼나 준대요. 아침 저녁 다 아침 점심 다 준대. 아니 그 회비도 거의 안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500명 밥을 다 해고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들 다 불러다가 그런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야. 사이즈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 뉴욕과 뉴저지는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그 뉴욕권은 우리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희가 요 뉴욕권은 좀 가져다가 우리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보통 목사님 같았으면 뭔 소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면 뉴욕에서도 다 오고 얼마나 좋은데 그랬는데, 세상에 그냥 털썩 떼더니 그러면 가져가라고. 내년부터는 올해 와서 한번 잘 구경하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자네가 하시라. 물론 내가 다 이미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혼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그 정신입니다. 뭐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그냥 우리끼리 여기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뉴욕, 뉴저지, 맨하탄까지 그 선생님들은 우리가 다 커버하겠다라는 그 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명 갖다 먹이는 게 아깝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예요? 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500명을 먹이는데 주님이 5,000명을 먹일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500명을 먹일 때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우리 킨자린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50명 먹이면 그러면 이제 100명 먹고 끝나는 거예요. 500명 먹이면요 5,000명 먹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교적 사명으로 보십시오. 너희들의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너희들, 17만 종, 총 30만 쌍이 넘는 그 수없이 많은 동물들에게 내가 말한다.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가정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며 그냥 지금도 줄 것이고 앞으로도 줄 것이고, 문법적으로 지금도 줬고 옛날에도 줬고 앞으로도 줄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얘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저거는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킨자 아닌 교회가 저 말씀은 선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가서 그냥 그 방주 아래서 너희들끼리 방주를 떠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가서 내가 다 보장해 줄 테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가라는 말입니다. 방주에만 살지 말고 저기로 뻗어나가라는 겁니다. 방주에만 살 때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힘이 있느냐? 뻗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뻗어나갈 수 있는 근육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를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선교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한 명 보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한 명 보내면 2명 주시고 100만 불 보내면 200만 불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교회를 책임지며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EM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캐패시티를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아깝더라도 약심이 되더라도 아이고 저것들 언제 올라가나 할다 그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뼛속까지 100%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날부터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원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 듣기 전부터 이미 그 말 들으니까 더 듣더라고요. 야 맞다 더 들었는데 꿈을 크게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꿈은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라는 사실을 오는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우리 청년들이 가득하게 찰 것이며 이 공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을 것이며 이 공간에서 훈련받은 백성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놀라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의 역사가 우리 킨자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 킨자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을 펴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조금 더 여유를 가집시오. 좀 못하는 것 같아도 세워주십시오. 왜? 될 거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너무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다 될 거니까. 여러분 부족해도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언약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약인가 동시에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 세상에 제일 웃긴 게 여러분 우리 이번에 류현진 선수가 정말 자랑스럽죠. 얼마나 그냥 잘 던지는지.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몇 년 했을까요? 토론토랑 몇 년 했을까요? 그 계약이 몇 년일까요? 4년입니다. 아무리 4년밖에 안 됩니다. 4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80m를 혼자 드리블 해가지고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80m 뛰는 것도 힘들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뛰어서 저렇게 슛을 넣지?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잘하는데도요 그 계약이 몇 년이면 만료되는 줄 아십니까? 몇 년일 것 같아요? 5년입니다. 5년. 인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서 몇 년 지나면 재신임 받아야 돼요. 허니문이 끝나는 게 한 5년인가 봐요. 그러면 이제 재신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기한이 7년밖에 안 됩니다. 다 자기 연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 딱 지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5년 있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건데요, 오늘 주님의 이 커버넌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기에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에서부터 들었던 무지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홍수 다 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쫙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7빛깔 그 초록 무지개를 딱 주시면서 약속해 주셨죠.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요, 저 무지개라는 말에 여러분 이 캐슈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무지개 맞아요. 또 하나는 뭘까요? 무지개 닮은 요거 뭐 있어요? 활입니다. 활. 그래서 이 캐슈트라고 하는 이 말은 활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화살로도 쓰이기도, 활로도 쓰이고 무지개로도 쓰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기입니다. 아주 파괴력이 대단한 무기. 지금이야 총이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옛날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 보면 이 활 쏘는 그런 것들이, 헤라클라스도 활 쏘고 있잖아요. 활 쏘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무서운 무기가 활이기 때문입니다. 활이 심지어는 막 그 옛날 그 전법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활이 막 휘기도 하죠. 휘기도 하고 활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날아가다가 두 개를 같이 쏘면 막 옆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게 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활은요 항상 전사들이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가 칼입니다. 이 칼과 무지개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활을 이제 어디다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손에 있으면 이제 쏘는 거예요. 활이 손에 있으면 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활이 손에 있을 때는 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다 걸어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이게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지만 활을 마치 그 무지개랑 이게 이중 더블 미닝이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무지개 보이지? 그 활과 같이 내가 너를 심판했던 그 무지개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름 위에다가 살짝 걸어놓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런과 비슷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거를 여러분 뭐 잊어버릴 리가 없잖아요. 그 무지개를 본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심판을 안 하시고 무지개를 안 본다고 해서 심판하시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기다가 무지개를 다 걸어 놓으시면서 무지개 보이지? 저거 보일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솔직히 딱 이렇게 뭐라고 털어놓고 얘기하니까요, 주님이 그거 피칠한 집하고 피칠하지 못한 집을 구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피칠해놨다고 그 피칠한 집하고 피 안 칠한 집을 구별 못해갖고 실수로 죽이시고 뭐 실수로 안 죽이시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금으로 치면 개토 같은 고센 땅에 다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다 피칠해놨어요. 거기 피칠하지 않은 집은 아무 집도 없어요. 그리고 카이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피 안 칠해놨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보고 안 보고가 아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 문설주에다 다 발라놓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무지개를 우리 주님이 보신다고 안 심판하시고 무지개가 안 걸려있으면 깜빡하시고 또 다시 한번 심판하시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를 걸어놓으시고 그곳에 피를 칠해놓으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노아를 향한 배려입니다. 저거 보이지? 이제 저거 볼 때마다 내가 너 절대로 이제 다시 때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절대로 때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보십시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누구의 언약이에요? 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망각하시는 분이셔서 기억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주님이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신데 왜 저거를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예 그냥 이거는요 뭐냐면요, 망각의 가능성조차 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또 어떡하나, 또 이거 방주를 져야 되나 라고 불안해하면서 그 한 발자국을 떨어져서 나가기를 힘들어하고 있는 노아 가정을 향해서 혹시라도 할 수 있는 그 망각을 잊혀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내가 나한테 약속할 테니까 저거 볼 때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까먹지도 않으려니와 내가 절대로 까먹지 않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 이제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훈육 무섭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가 애들 이렇게 막 훈육할 때면은 나도 괜히 혼나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덫으로 그냥 막 뭐라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럼 막 우리 아내가 이제 네덜란드 말을 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구석으로 싹 가든지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집에를 이제 여기서 있었으니까 잠깐 이제 옷 가지러 한번 집에 갔는데, 잠깐 옷 가지러 갔더니 우리 아내가 맨날 나만 하냐, 당신도 좀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를 이제 내가 안 되겠다, 뭘 큰 잘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 뭐라고 이제 좀 했어요. 너 뭐라 그렇게 엄마가 그러는데 너 그러면 돼? 했더니 갑자기 그냥 막 인상을 쓰더니 막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가 그냥 괜찮아 놔두면 된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갖고 이제 불안해갖고 이제 살짝 올라가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어디 갔지 하고 방을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문을 딱 열었더니 그 변기통 옆에 그 변기통 그 뒤쪽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인상을 쓰면서 있는 겁니다. 내가 나오라고 그랬더니 안 나온대요. 그래서 변기통 그 구석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인상을 쓰면서 있는 거를 내가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니까 아빠는 너 절대 안 미워하는 거 알지? 했더니 안 돼요. 엄마 시켜서 그런 거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붙잡고 이제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노아는요, 그 가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화를 드셔가지고요 그냥 그 전체를 다 쓸어버리는 걸 봤어요. 자기들이 뭐 잘나가지고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비슷했는데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겨우 살아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와가지고 얼마나 무서웠겠으면 또 쓰러시면 어떡하지? 이거 화내시면 어떡하시지?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범죄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노아와 그 가정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지개를 다 걸어주면서 비만 오고 햇빛 뜨면 저거 나올 텐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이렇게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힘내라. 힘내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랑의 주님, 이 영원한 언약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저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거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언약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뭐 잘못한다고 그래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참 이렇게 좋게 끝나면 참 좋은데 여전히 인간의 부족함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이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일날 설교 때 이제 또 우리 이제 작심삼대 우리 8번째 시간으로 하겠지만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마저도, 이 노아의 언약마저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영단번 한 번의 제물로 돌아가신 완전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지개 언약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은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큰 축복이 복을 주시며 다 일단 깔아놨어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축복들을 세워봅니다. 놀랍게 이루실 주님의 축복들을 세워보니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